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에 잠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27장 62절에서부터 28장 15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한 번은 그 시작과, 전부 세 부분 나누면 그 시작과 끝 부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불신앙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고, 가운데 부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부분에서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이런 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의 그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두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그들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에요. 그들은 배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두 마리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두 마리아에게 그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내 형제들에게. 제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났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고 하면서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게 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 가르칠 때 그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잊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훈련하고 뭐하고. 근데 한 2년 하고 나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해. 왜 화가 났냐? 그렇게 안 변하는 거야. 충분히 이유도 설명하고 뭐하고 해서 얘기를 하면 변할 줄 알아도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쏟아 부은 만큼 마음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이 영물이라 그들도 안 와봐요. 개걸음으로 슬슬 피해 다녀. 나중에 그것조차 내려놓고 포기할 때,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 때, 그때 다시 다가오더라고. 근데 예수님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완전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다기보다도 그들은 숨었어요. 배신했죠.
겁쟁이죠. 배신자죠. 그런데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가 죄인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가운데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요.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품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건너갔고 제자들이 이제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갑니다. 11절 봅시다. 11제자가 그랬어요. 11제자가. 왜 11제자입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봐서 예수님 뽑기는 12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12제자를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로운 12지파의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그 숫자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징성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11야.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그들이 뽑고 12를 만듭니다만은 지금 아직 그 전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대사명, 대위임 명령을 주실 때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12를 좀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원래 예수님의 의도가 12이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 상징성이 완전해지니까. 12지파, 구약의 12지파 대신에 신약의 12사도들. 근데 그냥 11인 채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12이 아니고 하나가 빠진 11인 것도 불완전하지만 그 11명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 또한 개인이 불완전해요. 그 중에 가장 믿음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그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환상을 거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베드로가 나중에 알죠. 그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이 임하심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의 지식도 심지어 오순절 이후에도 그의 생각도
부족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외식을 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치고 거기는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전진 기지였어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파견되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가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유대인도 시험을 받아 같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베드로는 온전치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러한 열한 제자, 그러니까 열한 제자라는 말 안에 그런 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미 처음부터 설정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한 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이후로 교회가 완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불완전하죠. 교회라는 시스템도 불완전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이 나타나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아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어느 하나 완전한 교단이 없고 완전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한 제자, 그 불완전한 열한 제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 나의 부족함.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먹힐까? 들을까? 근데 애초에 교회의 시작이 불완전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인정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왜 굳이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그때 두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갈릴리로 간다,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얘기했을까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0여 킬로 떨어졌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은 거의 한 150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한 2시간이면 가겠다, 자동차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며칠을 걸려서 가야 합니다. 그럼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그 길을 가요. 갈릴리, 예수님이 지시한 그 땅, 그 산에 가야지. 며칠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치 무슨 순례길을 가는 것 비슷할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거긴 더 먼 길이지만 가면서 뭐 자기를 발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진짠가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괜히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100여 킬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중간에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먼 곳에 가서 거기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갈릴리와 산이 함께 언급된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후반부부터 5장 1절까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가버나움이 근거지고 거기서부터 이 갈릴리 근처에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셔요. 근데 거기에 지방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와요. 갈릴리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유대 지방보다는 훨씬 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면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예수님의 사역, 그런 면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해요.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증거하고. 그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5장 1절에 가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5장, 6장, 7장.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거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4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온 갈릴리가 바로 그 앞에 15절에 얘기한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세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오서 산상보훈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산 이야기할 때 산상보훈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지시하시는 땅 산으로 가라. 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산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출발점에서 갈릴리 산에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에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명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7장 28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다 마치시는 마지막 장면이 7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장 1절부터 시작된 산상보훈이 7장 28절에 마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하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 권세로 산상보훈에서는 설교를 하셨고, 산상보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말을 지키라.
대사명에서는 이러한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보호는 너희가 지키라. 이 지켜야 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대사명이고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내용도 그겁니다. 산상보호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만. 이 산상보호의 가침 특징은 우리 믿는 백성들의 낮아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핵심이 산상보훈이에요. 너희는 낮아져라. 자꾸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마지막 대사명에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낮아져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산상보훈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법이라면 그걸 너희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라입니다. 그 연결점이 갈릴리 그 산이라는 모티프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나요. 자, 16절 17절 다시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이제 만났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잊으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잊으라. 갈릴리 그 이후를 보라. 세계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라. 바로 이런 면을 더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마리아를 만나죠. 그때 그들은 두 가지 섞인 감정에 무서움과 기쁨.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경배를 하고 의심하고. 근데 경배한다는 면에서 보면, 자,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인간됨. 다른 얘기를 했죠. 귀신은 발이 없다. 귀신은 발이 없다. 예수님 발이 있어요. 실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면을 보이고 발을 붙잡고 그 다음에 경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배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겁니다. 경배는 하나님. 근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경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18, 19, 20절에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 온 우주가 다 내 거고 내 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스스로의 권위와 권세를 얘기한 분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에다가
아들 성령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4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보고 그들이 놀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 말을 지키라는 거야.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말은 내 말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18, 19, 20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한번 구별해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요한이 이 엄청난 일을 보고 그 일을 전한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9절에 이 그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당신과 똑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 보고 이 사람이 제우스다,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이 허메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우스란 말 우리말로 소스라고 돼 있어요.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뭘 합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이 경배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배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서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천사들처럼 나한테 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경배를 받을 분이다 하는 것을 이미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그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란 얘기죠. 누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특히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광경에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오게티처럼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영어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놀랍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It can't be tru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놀랍다는 얘기야. 또 어떤 다른 말로는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이다. too good to be true, 이것도 사실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강조하는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은 진짜로 의심해서 못 받아들인 거야. 아니, 경배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짜 의심을 해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도마도 의심했었죠,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그건 부활을 보았잖아.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시오, 걸었어요. 처음에는 넘실대는 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속에 빠지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걸 얘기해요. 근데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마태가 왜 이 뒷부분을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남아요.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사람에게 좀 좋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을 봤는데 전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집사님 옛날엔 참 이뻤는데 요즘에는 좀 주름이 많이 늘었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집사님 전에 정말 참 예뻤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근데 굳이 뒤에다가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겉모습도 생기고 주름도 늘었어? 이 얘기를 왜 붙이냐고. 가끔 우리 홍 장로님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진실 때 굳이 얘기할 필요, 모든 사람이 만나 경배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를 왜 붙이냐고. 보통은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굳이 밝힐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근데 오히려 그것까지 있다는 얘기는 정말 이 마태복음 기자인 그 마태가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신빙성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는 모든 제자들도 경배하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 11제자예요 11제자. 그 11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너는 왜 의심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11제자는 전부 가서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 죽일 수가 없는 한 사람 빼놓고는 11제자 전부 다 순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중간에 의심이 한 번씩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때 의심이 나 막 내 내적인 걸 자꾸 파고 들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그렇고 넘어가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계속 해봐요. 그럼 넘어가. 제자들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계속 그 뒤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을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요. 그 다 넘어가고 그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경배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온갖 병을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물 위도 걸으시죠, 풍랑도 잠잠케 하셨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기도 했죠. 그런 온갖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이시는 방편의 모든 기적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요. 권세 있는 분. 근데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내 옆에 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만세 전부터 계셨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제대로 내 마음에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그러한 면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명백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 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으니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섬기게 했고, 이것은 영원한 권세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권세로. 신약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다 만물이 복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경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게 하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어서 나 복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서 42장 8절 봅시다. 찬송에도 이게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연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는가? 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부디 이 면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